오늘 본문에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만져주심은 주무르려고 만지시는 게 아니라 안수기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 해주시려고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당대 유대인들은 유명한 랍비들, 율법학자들, 이런 유명한 선생들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기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왔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꾸짖었다. 왜 꾸짖었을까? 제자들은 야 시끄럽다 시끄러. 빨리 조용히 좀 해라. 떠들지 마라. 그렇게 떠들 거면 빨리 데리고 가십시오.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지 않고. 애들은 가라. 이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 제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아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적어도 높은 자리에 빨리 오르셔서 높아져야만 우리도 한 자리씩 하고 높아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매번 그냥 죄인들 만나고 세리 만나고 또 몸 파는 불쌍한 여자들 만나고 또 여기는 오늘은 또 어린아이들 만나고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빨리 세력가들 만나고 정치 지도자들 만나고 뭐 동네 귀족들 만나고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자꾸 높여가야만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자신들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들 때문에 또 자신들의 생각이 지금 좌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막 꾸짖었던 것입니다. 왜 애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예수의 길을 막느냐고, 우리 선생님 길을 막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하셨다. 노하다라고 표현된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헬라말은 그냥 분했다, 화가 났다 정도가 아니고 매우 분노가 치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 한국말로 우리말로는 분개하다라는 뜻이 있죠. 분개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 막 분개하셨습니다.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나셨습니다. 기분이 매우 상하셨습니다. 매우 불쾌하셨습니다.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높은 사람들과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빨리빨리 만나서 그의 위치와 지위를 높이고 자신들도 그에 따라서 높아지기를 바랬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일에 아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뭐 가진 것이 많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해도 좀 잘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좀 어려웠을 때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못마땅하거든요. 어릴 때 뭐 반장도 해보고 또 임원도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뭐 리더가 되고 뭐 임원 맡고 하는 거 그렇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한 자리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문제죠.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막 분개하시면서 이제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가 금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내게 오는 것,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과 교제하면 도움이 안 될 때 그렇습니다. 굳이 만날 필요가 없을 때, 혹은 만나서 상처만 입을 때 안 만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에 라인에 사람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면 제가 열심히 인사합니다. 마치 초등학교 막 들어간 학생이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인사하거든요.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뭐 더러 그런데 유독 한 분이 안 받아주세요. 진짜 인사를 해도 정말 안 받아주세요. 쑥스러워서 그러신가 아니면은 뭐 때문에 그러신가. 늘 인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얼굴도 안 마주칩니다. 그래서 제가 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맨날 하나? 그 저쪽에 지난번에는 저쪽에 또 집에 딱 들어가려면 저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숨었다가 그분 들어가신 다음에 갔습니다. 괜히 마주쳤다가 인사했다가 또 받지도 않으면 또 화만 나니까 내가. 그래서 참 웃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피하고 그분이 저기서 있으면 일부러 피했다가 갑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도 아주 너무 기뻐서 막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더니 이렇게 하고 제 앞으로 확 하더니 방구를 푹 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그걸 못 참아? 그걸 바로 사람 앞에다 대고. 그래서 근데 오늘 새벽에 교회 올 때 3시 한 20분인가 30분쯤 돼서 딱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딱 나오는데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인사하라는가 보다. 이제 또 인사 다 하고 원래 이제 나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또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까지 다 기다렸습니다. 딱 들어오신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나갔거든요. 근데도 역시 새벽에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전 여전히 충신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할 겁니다. 언젠가 그분이 저 사람 목사였구나.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인사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인사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만나도 도움도 안 되고, 상처만 있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안 만나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금하고 용납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관계 맺지 않으려고 하고 시간 낭비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사람들은?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판단할 때 보이는 것에 의존되지 아니하고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를 보고 가치 있다, 가치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하고 다니는 외모, 들고 다니는 가방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가치는 타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죠. 스스로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있는 많은 돌들이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는 귀한 존재로 비싼 존재로 살아갈 거야 한다고 해서 그 돌이 비싸지지 않습니다. 희귀성에 따라서 또 소유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었을 때에 다이아 값이 오르고 그러면 그 다이아를 소유한 사람이 그 다이아를 가치 있게 여길 때 그 다이아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혼,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것들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용납하기도 하고 금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거나 금하거나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와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허락하거나 금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운 자만 와라. 도움이 되는 자들만 와라. 직장 좋은 사람들만 와라. 미모가 좋은 사람들만 와라.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들만 와라. 건강한 사람들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진 것과 또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아이들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인물입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가 높아지는 일에 커다란 이득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찬양 있죠. 너무 은혜롭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긴다. 내가 나이 들수록 더욱 귀히 여긴다.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느낄 때 더 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실패했을 때 더 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더 귀하게 여기신다. 내 자녀들이 실패하고 어둠 속을 헤맬 때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 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님 보실 땐 너무 귀한 존재인데 제자들이 볼 때는 별로 귀하지 않은 존재였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 지금 어린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도 헬란말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파이디온은 7세 이하, 지금 말하면 미취학 아동들을 말할 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어린 아기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떤 성경에는 뭐 little children 혹은 infant라고 하는 유아로 번역한 성경들도 제법 많죠.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 아이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은 사실 마가복음 우리가 9장 35절부터 쭉 눈어보시면 막 서로 누가 크냐고 막 싸울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를 하면 곧 나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의 가치, 어린아이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주의 말씀에 노출시켜야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이나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 또 듣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누구는 환영하고 누구는 금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른이라고 여겼던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어떻게 좀 들어보내주세요. 아니. 절대로 결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영어 성경에 써있죠. Never enter it.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누군 귀하고 누군 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내게 필요하고 내게 필요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과 만나면 상처만 받고 저 사람 만나면 이득이 생기고 라고 하는 그런 편견과 판단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억압받는 그들이 자유케 되고 다시 예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처럼 왕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의 환영을 받으면서 오시지 아니하였고 왕궁에서 탄생하시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나심을 환영하거나 퍼레이드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주님은 또 어린아이라고 라는 얘기를 또 하셨을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영어를 우리가 배울 때 되면요, 영어 시간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서 어린애 같은 childish랑 childlike라고 하는 두 단어 비교하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영어 배울 때. childish와 childlike는 어린애 같이라고 번역은 되지만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childish는 아이고 어린애 같아. 그것은 유치하고 미숙한, immatur이라는 뜻 정도의 뜻, 미숙하고, 그래서 어린애 같이 막 유치하고 너무 그래, 부정적인 의미죠. childlike는 어린아이 같아 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귀엽고 이런 긍정적인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어린애 같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뭘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한 의존, 그리고 수용성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잘 이해합니다. 순수하죠. 그런저런 것들을 다 한번 종합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신뢰를 잘하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다가 도대체 잠이 오지 않았어요. 6살 먹은 애인데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니 걱정이 돼서요. 왜 걱정했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냉장고를 열어보고 내일 먹을 음식이 있는지, 내일 밥은 먹을 수 있을 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면 그만이지.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잡니다. 피곤하면. 신뢰에 대한 부분이죠. 걱정 염려 안 합니다.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2년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92년도는 제가 93년도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92년도는 백수였던 때였습니다. 91년도에 은행에서 나왔으니까 92년도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공부만 했습니다. 신학교 가기 위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 과연 내가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학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졸업해서 강도사고시를 보고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려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 92년도가 맞을 거예요. 92년도 어느 선배, 제가 자란 모교의 선배 형이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 안수식에 갔더랬습니다. 그때 제 큰아이는 3살 먹었으니까 저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 안수식을 막 거행하고 있는데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전 차분하니까 저 안 닮았으면 누가 닮았겠죠. 아무튼 닮아서 막 돌아다니고 막 야단해요. 그래서 이 애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 바깥에 나가서 턱 위에 딱 올려다 놨어요. 그럼 좀 조용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큰 애가, 지금 이제 애 아빠 된 큰 애가 저를 씩 봅니다. 마치 잔인한 킬러의 미소처럼 쫙 보더니 뛰어내렸어요. 제가 얼마나 놀랄지 몰라요. 팍 잡았죠, 그죠? 이 녀석 봐라. 거기서 뛰어내면 머리가 깨지고 막 큰일 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제 얼굴 보고 뛰어내렸습니다.
알았어요. 아니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두렵지? 걱정되지? 염려하지? 네가 네 아들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 이렇게 붙잡고 있지." 저는 그때 목사 안수식 가서 목사 안수식 때 설교하신 목사님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신 주의 말씀 기억해요. "걱정하지 마. 주님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지 걱정돼요. 하나님 지금 나 애 키우는데 지금 신학교 가서 지금 언제 공부해서 언제 목사 되고 언제 하겠습니까?" 근데 벌써 그게 30년이 넘은 시간이 됐어요. 그때 저는 알았죠.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 얼굴 보고 뛰어내리는 거지, 상황 보고 판단하고 어떻게 될지 염려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얼굴 보고 물리를 걸을 수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이들이 가진 신뢰감이에요. 제 아버지 보면 그냥 뛰어내립니다.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뭐 걱정합니까?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삽니다. 즐겁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 얘기하죠. 유학생 때 햄버거 하나 못 사 먹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함부로 사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 때 IMF 전이니까 뭐 1불에 800원 정도 넘었는데, 800원 정도, 800 얼마 됐었는데 뭐 사 먹을 수 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 먹는 것이. 큰애가 햄버거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햄버거 집에 갔었습니다. 햄버거를 하나 사서 한 세트 사서 먹는 걸 보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나도 진짜 먹고 싶었는데. 근데 한 세트를 더 사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감자 이렇게 주워 먹었어요. 큰애가 한참을 먹더니 "아빠, 아빠는 왜 안 먹냐고." 그럴 때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지만 아빠 햄버거 정말 안 좋아해. 그걸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아유, 녀석. 그런데 그래?" 그러더니 막 혼자 그 큰 걸 다 먹었습니다. 아직도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먹고 싶었는데. 애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믿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써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신뢰감이죠. 아이들은 신뢰감이 있어요. 신뢰감, 아버지 믿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괜찮아. 근데 이런 거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천국도 못 간. 천국이 어디 있어요? 가봤어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차지한. 천국이 있어. 아, 있어요? 나 가고 싶어요. 이런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차일드 라이크에서는 신뢰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린아이들의 속성 가운데서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뭐가 이렇게 기쁜지 맨날 기쁩니다.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나면 좋아요. 막 계속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최근에 어린 왕자 책을 다시 한번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린 왕자에 관련된 또 뭐 이런 글들도 많이 읽고 다시 읽고 싶더라고요. 다큐멘터리도 보고 생텍쥐페리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도 보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린 왕자에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즐거울 거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릴 때 읽을 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었어요. 네가 4시에 올 거를 난 알고 있지만 난 3시 때부터 그 4시가 되기 전에도 막 좋은 겁니다. 4시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죠. 이제 여기는 국민학교 세대도 있고 초등학교 세대도 있지만 제가 국민학교 세대 때 6학년 때 제가 좋은 학교 다녔거든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그래서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 마지막 졸업여행. 여기 가자역에서 교회선을 타고 진짜 멀리 갔습니다. 행주산성. 행주산성 가가지고 하루 동안 있다가 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랑 같이 기차를 타고 6학년이었을 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영가초등학교 초등학교 졸업여행이 행주산성 가는 거였거든요. 그때 그렇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즘 여러분 행주산성 간다고 좋아합니까? 국수나 먹으러 가지?
근데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 성가대 가운을 입었을 때 그 감격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성가대 가운은 날개 달린 천사의 옷이라고 목사님이 어릴 때 설명해 주셔서, 야, 내가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찬양을 부르네? 그 감격을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증인인 제 아내도 있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나 같은 자 목사 삼아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27명이 목사 안수 그때 받았는데, 아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눈이 퉁퉁 붓고. 목사 안수 받으러 잠깐 한국에 왔었었는데, 그때 5시 비행인가 또 타고 미국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때 그 감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되어야 해요. 저 같으면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감격,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위임식 했을 때 그 겸손한 마음들, 그런 것도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 그런 게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당 주일날 이제 11시, 오늘 11시, 여기는 11시 반 예배죠. 11시 반 예배 막 오시기 전에 막 10시 반부터 너무 기뻐가지고 막 교회 내가 오늘 또 간다. 교회 간다. 너무 좋아가지고 시계 또 보고 막 머리 또 빗고 또 막, 지금 이건 안 하죠.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마치 소풍 가기 전에 그 전날부터 기뻐하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기쁨,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쁨, 그게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행복을 찾죠. 즐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카카오 프로필 사진과 밑에 글이 수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 카톡 친구들은 그걸 아실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오늘 책을 읽다가 그 스타프 융이죠, 융. 그 융이 써놓은 그 글을 읽다가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이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우린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융이 3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에 대해서. 첫 번째 즐거운 것은 pleasure, 영어로 pleasure는 감각적인 쾌락을 말할 때 pleasur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감각적으로 쾌락이 느껴지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뭐 배가 너무 고픈데 막 맛있는 음식을 차렸을 때 막 먹어요. 먹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죠. 행복하죠. 갈증이 나는 사람에게 막 얼음을 둥둥 띄우는 식혜를 줬을 때 막 그걸 마실 때 너무 기분이 좋죠. 행복하죠. 기쁘죠. 즐겁죠. pleasure예요. 두 번째 기쁨, 행복,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는 happiness. 여러분이 잘 아는 happiness가 있죠. happiness는 정말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행복은 정신적인, 내면적인 기분 좋음을 표현할 때 happiness라는 단어를 쓴다고 융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happiness, 난 행복해요. 너무 정신적으로 만족감이 생겼어요.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사라질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았다가 happy, unhappy,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그게 happiness예요. 세 번째 기쁨, 즐거움, 행복, 그것을 표현하는 세 번째 단어는 joy예요. joy. J-O-Y. joy는 깊은 깨달음을 통한 즐거움쯤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융이 얘기합니다. 깊은 깨달음을 통한 즐거움. 그러니까 첫 번째 pleasure와 happiness는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이 소실되면, 사라지면 즐거움도 사라져요. 기쁨도 사라져요. 행복감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면에서 오는 조이는 내면에서부터 자꾸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정문 앞에 그 현수막을 가끔씩 바꾸잖아요. 바꾼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셨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보셨어요? Go to Jesus, happiness is there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이렇게 막 가는 그림으로 그려놨죠. 오늘 가시다가 다시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께 가면 행복하다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계속되는 말씀의 깨달음과 주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샘솟는 그런 것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행복도 사라져요. 예수 만난 즐거움도, 예수 만났던 그 행복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때 내 속에서 회복되는 기쁨, 조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햄버거를 먹고 싶든지 말았든지 집에 쌀이 있든지 말아 그거 신경 안 씁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가자하게 기차가 출발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 신경 안 써요. 그냥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내일 소풍 가.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놀아야지. 뭐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에요. 외부나 조건에 의해서 상쇄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기쁨, 즐거움, 행복. 그게 joy예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뢰감과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것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의 것이다. 도움이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끄럽고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의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선진국에 살고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우로 들어갔지만, 그러면 선진국이 왜 선진국인데요? 라고 말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서요, 아니면 나라가 넓어서요, 경치가 좋아서요, 우리가 말들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살고 싶은 나라와 좋은 나라라고 하는 평가는 그것보다도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을 서로 존중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어요? 특별히 약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피부색이나 가진 것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차별받지 않는 인간 자체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 아무리 좋은 빌딩을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대단한 건 일반적인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교회 오면 환영받고, 어린아이나 처음 등록한 사람이나 또 외부에서 온 사람이나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또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그 영혼, 천하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애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라고 말할 때, 교회는 애들은 중요하니까, 애들은 돈보다 더 중요하니까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애들은 가라. 영가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중동에 떨어졌어요. 중동중학교에. 공동학군에. 저희 학교에서 4명이 중동중학교 떨어졌는데, 중동학교는 좋은 곳도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3시간밖에 안 했거든요. 퇴근하는 사람들 길 막힐까봐 중학교 때 3교시만 하고 끝내줘서 학교 다 집에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집에 안 가고 세운상가를 막 돌아다녔죠. 세운상가 가면 약정사 아저씨들이 애들은 가라 그랬습니다. 뭘 파는데. 그럼 또 뭘 파나 하고 또 기웃기웃 거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들은 도움이 안 되니까 애들은 가라 그럴 때, 교회는 애들은 와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갖지 않은 자,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애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애들처럼 순수해야 하고 아버지를 신뢰해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그냥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어린아이들을 16절 보세요.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가고 싶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진 자, 배운 자, 있는 자, 그리고 멋진 자의 주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버지라 불림을 받을 만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심을, 모든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도움이 되지 않아, 저 사람 상처만 줘, 그리고 효율성이 없어, 돈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